건강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돌로리스 큐란이라는 분입니다. 저명한 칼럼니스트 또 교육학자입니다. 그녀는 존경받는 교육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건강한 가정에 있을 법한 쉬운 6개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것을 500명의 전문가들에게 보내서 질문에 답하도록 했습니다. 건강한 가정들에게 가장 흔히 발견될 수 있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였습니다. 이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녀는 건강한 가정의 특징을 도출해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가정은 의사소통이 잘 되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준다. 건강한 가정은 식구들이 같이 식사하는 시간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건강한 가정은 서로 긍정하고 도와준다. 건강한 가정은 타인에 대한 존경을 가르친다. 건강한 가정은 서로에게 책임감을 갖는다. 건강한 가정은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낸다. 건강한 가정은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을 가르친다. 건강한 가정은 공통의 종교가 있다. 건강한 가정은 서로의 개인 생활을 존중해 준다. 건강한 가정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비춰볼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과연 어떠하신가요? 사회 구성원의 최소 조직인 가정이 온전하고 건강해야 이 사회가 건강합니다. 또 나아가서 이 나라, 국가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정에 질서가 있고 윤리와 도덕이 있으면 이 사회도 질서가 잡히게 되고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나아가 국가도 좋은 국가,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 말씀해 보니까 아내는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따라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건강하고 모범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부부간에 이처럼 인격적으로 원만한 관계가 형성될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본이 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도 자기의 위치에서 서 있는 곳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이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부모, 자녀들이 역할을 잘 해내면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주시는 그 권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가정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9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이 사랑한다라고 번역된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어떠한 인격체를 좋아하는 마음과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아내를 좋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은 아내가 당연히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겠지요. 그래서 육체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과 아내의 순결한 복종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두 요소는 상호 연관성을 갖습니다. 아내가 복종하면은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할 것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은 그 아내는 또한 남편을 잘 따를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과연 어떠한 사랑일까요? 그 사랑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주신 사랑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아낌없는 사랑입니다. 또한 영원한 사랑입니다. 또 26절 27절 보면은 우리를 성결케 하시려고 깨끗게 하시려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남편 된 자가 그 아내 된 자에게 이렇게 큰 사랑의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내에게 주는 권면과 달리 남편에게 한 가지 더 권면의 말씀을 바울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피크라이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괴로움에 덮여서 비탄에 빠진다 혹은 너무나 화가 나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절에 금지를 나타내는 현재 명령형으로 된 것입니다. 괴롭히는 것을 중단해라 또는 괴롭히는 습관을 버려라. 어찌 보면 강한 금지인데 이 바울의 권면은 그 시대가 당연히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여성들을 업신여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가 그냥 습관적으로 여성들을 함부로 하고 아내들을 물건 취급하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구촌 곳곳에서 아직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아내가 괴롭고 마음이 편치 않냐면은 사실은 가정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남자가 머리입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남편들은 책임감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위해 자신을 주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받은 그 권위로 예수께서 양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아내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책임을 다하는 희생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18절 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이 복종하라는 단어가 히포타소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권고와 충고, 통제에 잘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가 그 시대 분위기로 볼 때 군사적 용어입니다. 상관들의 통치권에 대해서 하급자들이 복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군대라는 곳은 특수한 곳입니다. 그래서 명령이 내려오면은 예만 있을 뿐입니다. 목숨까지도 내어 놓는 작전을 행하라 할 때에도 죽을 줄 알면서도 갈 수 있는 게 군인입니다. 그러한 분위기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다스리고 이끄는 권한을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을 잘 섬기고 복종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 성경에 너무나 많은 질서에 관한 말씀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존경과 신뢰를 주지 못하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겠죠. 아주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아내의 복종이 정결한 행위로 남편을 바른 길로 이끌고 구원할 수 있다라면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따르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고 열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등한 관계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LG그룹의 임직원을 900명 이상 대상으로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했습니다. 사회 추세를 반영하듯이 가정에서도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성분들의 그러한 여풍이 강하게 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우리 가족 중에 파워가 가장 센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응답자의 49%가 아내입니다 라고 답했고, 응답자의 28%는 남편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또 질문하기를 우리 가족 중에 TV의 채널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질문에 아내라는 답이 36%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남편은 27%, 부모님과 가족은 24%였습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어찌 보면 남성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에 남편들 스스로 가정의 주도권을 아내로 인정한 셈인 것이지요. 여성 파워가 많이 올라간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근본적 문제 가운데 하나가 권위의 상실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잘못되어 가는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모든 영역에서 권위가 무너지고 있고 존경심이 소실되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의 권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대국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권위가 높을 것 같습니까? 제 친구들 미국에 많이 사는데 대통령 인정 못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윤 대통령은 어떠합니까?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 편인가요? 성직자의 권위도, 오늘날 종교인들의 권위도 정말로 많이 추락했습니다. 스승의 권위, 교사의 권위는 어떠합니까? 나아가서 오늘날 가장의 권위, 이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진 시대라는 것이죠.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편들의 책임도 크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정말로 가장의 권위로서 성실히 일을 수행하고 모든 것들을 책임감 있게 해냈다라면은 과연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까? 모든 것들을 아내에게 다 맡기고 남편들은 뒷짐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특별히 교육의 문제라든지 저희 부모님 세대만 보아도 어머님들은 너무나 바쁘셨어요. 집안일 다 해야 되고 아이들 뒤치다거리 다 해야 되고, 요즘에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이들을 다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등하교 시켜야 되고 할 일을 못해요. 아이들 보느라고. 밤에도 보면은 남편들은 회사 갔다 와서 피곤하다고, 여성분들도 똑같이 일하는 시대인데 대부분 다 육아도 공동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한국의 이러한 문화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 남편들 스스로 어찌 보면 권위를 떨어뜨린 결과가 아닐까.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어디까지 복종해야 됩니까? 우리는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도와서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거룩함에 이르도록,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 주어야 됩니다. 만일 아내가 판단하기를 지금 남편 뜻에 복종하게 되면은 이게 좋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거룩함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면은 범사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내가 판단할 때에 이 남편의 요구를 들어줘서 더 나빠질 것이다, 그러면은 범사에 거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의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미련한 남편의 대표가 나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지켜주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하며 다윗을 아주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때 그의 아내,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남편 나발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군사들을 이끌고 그 집을 치러 올 때에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여러 음식들, 고기를 준비해서 다윗 앞에 서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을 설득합니다. 지금 미련한 이 한 남자를 치면은 나중에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화를 푸시기 바랍니다. 설득을 했죠. 그래서 전쟁을 막았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찌 보면 아주 즉흥적이고 호전적입니다. 그때에 부드럽고 좀 더 지혜롭고 섬세한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창 정치 활동을 왕성하게 하던 루즈벨트가 39살에 갑자기 수아마비에 걸려서 보행이 곤란해졌습니다. 그는 다리를 쇠붙이에 고정시킨 채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됐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가 방에 틀어박혀서 아무 말 없이 밖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 엘레나 여사가 비가 그치고 맑게 갠 어느 날 남편의 휠체어를 밀면서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오네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다리가 불편해졌지만은 그렇다고 당신이 달라진 것은 저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아내의 말에 루즈벨트가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영원히 불구자라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겠소. 아내가 대답합니다. 아니, 무슨 섭섭한 말을 그렇게 합니까?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만 사랑했습니까? 이 아내의 재치 있는 말에 루즈벨트가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장애인의 몸으로 대통령까지 당선되어 경제 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극복했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이 아주 존경하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에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헌신적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아비들아, 이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이 땅의 부모의 마음은 사실 다 똑같지요. 자녀들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도둑놈도 자기 자식이 나쁜 짓 하면은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언가를 해야 되겠지요? 이제부터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녀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돌아와요. 탕자처럼.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정말 기도가 중요해요.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 눈물로 기도했던 모니카의 자녀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성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한 가지를 더 해라.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게 하다라는 단어가 에레디조라는 단어예요. 화나게 한다, 속쓰리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체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의 말을 징그럽게 안 들을 그 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녀들을 그렇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때로는 언어 폭력으로, 심지어는 신체 폭력으로 화를 나게 하고 분노의 감정을 갖게 하면은 그 자녀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경기도 과천시에서 한 가정집에 중년 부부가 참혹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사해서 잡고 보니까 범인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청년 아들. 부모를 살해하고 심지어 시신을 유기하고 막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어려서부터 이 이군이 이은석 군인데 부모의 언어폭력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낙심해요. 실망하고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넌 그거밖에 못하느냐. 또 심지어 아버지는 군인 출신이라 신체폭력도 가했습니다. 아버지는 명문대 출신 군인 장교 출신이고 어머니도 명문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았죠. 넌 왜 그거밖에 못해? 어려서부터 늘 그렇게 폭력을 당했어요. 그나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려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기뻐하지 아니하고 폭력을 언어적으로 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는데 서울대도 못 가고 고작 고려대를 갔단 말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 같으면은 동네 사람들 다 보라고 업고 다녔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실망의 말을 해가지고 상처를 준 것이지요. 나중에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반항하지 못했는데 청년이 되었습니다. 군대를 갔다 왔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작정을 하고 잔혹하게 시신까지 훼손하면서 살인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이군이 한 말이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한마디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부모에게 한 말입니다. 나에게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이 씨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이은석 군은 존속 살해의 가해자이며 또한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다.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군은 지금 무기수로 복역 중에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갖게 하고 화를 나게 하고 낙심케 하면은 이렇게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낙심은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침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문으로도 마음이 떨어진다 이 뜻이지요. 기쁨이 떨어지고 희망도 떨어지고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 여러분, 자녀가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기와 희생, 격려의 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태어나서요 성장해 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큼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는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청직일 뿐입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자녀를 내 소유물로 보는 것이지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더 집착이 강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인격체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일은 부모의 힘만으로 되지 않아요. 잠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며 양육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자녀를 노엽게 할까요? 부모의 지나친 기대 또는 부모의 지나친 징계, 부모의 또는 이중적인 모습들, 그리고 부모의 무관심과 방치가 자녀를 노엽게 한다고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독립된 개체이며 모든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을 존재들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1위로 꼽힌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모에게 인정의 말을 듣고 싶다.
이게 1위였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자녀들의 자존감 또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노여운 말을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 세 단어, 이 세 언어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차지한 것이 선물보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원한다.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시간을 내서 대화를 하고 또 함께 놀아주는 것, 자녀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 또 지지해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원하는 거였어요. 미국의 유명한 외교관인 찰스 아담스, 유명한 역사가였던 브루크 아담스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같은 날 부자가 쓴 일기가 공개되었습니다.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듣는 이로 하여금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먼저 아버지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들과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하루를 어쩔 수 없이 애 돌보는 일로 소모해야만 했다. 아들의 일기에는 이와 정반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아빠와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나의 일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 귀한 자녀들을 주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함으로 행복한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시는 말씀, 자녀들아, 20절에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은혜를 깨달아라 이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순종하라. 나중에 돌아가시면 순종할 수 없어요. 국어사전에 보면 순종을 순하게 복종하는 것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잘 따르는 것이지요. 헬라어에는 순종이 히파쿠오, 이게 합성어예요. 아래에서의 뜻을 가진 휘포 또한 듣다라는 아쿠오가 합성된 단어 히파쿠오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듣다. 요즘에 음식점 가보면은 종업원들이 손님에게 무릎 꿇고 주문받는 거 보셨나요? 안 가보셨군요. 그런 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 걸 상상하시면 돼요. 부모님이 계시고 예를 들어 옛날에 왕 생각해 보세요. 사극 보시면 왕이 어디에 있어요? 높은 데에 있고 신하는 어디에 있어요?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신하고 부모님은 뭐예요?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래에서 듣는다. 왜 아래에서 들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시대가 와요. 말세가 되면은 거역하는 시대가 올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다른 뜻은 주의 깊게 듣다, 철저히 복종하면서 따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고전에서 이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문지기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갑니다. 가서 그가 누구인가 확인하고 문을 열어서 영접하는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렇듯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학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에 대한 순종은 궁극적 권위이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권위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은 자녀들로 하여금 이들을 통해서 당신께 대한 순종을 훈련시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장수의 복까지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녀들의 순종의 영역을 모든 일 여기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느 한 가지만 몇 가지만 한정해서 선택적으로 순종하거나 공경하거나
일시적 한정적 부모 공경이 아니라 지속적 끝없는 공경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모든 일에, 이 단어가 사실 부담스럽지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소리만 듣지 말고 모든 일에 들으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예라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기쁘겠죠. 부모님의 마음이 기쁘면 그 가정은 행복이 찾아올 것이고 자녀들에게도 좋은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을 아시지요? 사울 왕은 베냐민 족속으로서 사사시대 이 지파가 큰 죄악으로 인해서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냐민 족속의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때 사울도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고 내세울 만한 가문이 아님을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왕으로 지명되는 날에는 사울은 숨어 있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아말렉 족속이 광야 시절 이스라엘 민족의 후미를 비겁하게 공격해서 약탈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왕위에서 추락했고 그 생명도 오래가지 못했고 말로가 좋지 않았어요. 순종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요즘 젊은 세대들 또는 30, 40대 사실 많이 부모 세대보다 배웠고 실제 더 똑똑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녀들은 자기들이 부모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라고 지혜롭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아래에서 듣지 아니하고 높은 자리에서 앉아서 듣다 보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우 또 잔소리 하시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또 그러시냐고. 여러분은 이런 말 한 적 없으신가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어떤 분입니까? 자녀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는 분들이 부모입니다. 입혀주고 재워주고 밥해주고 먹여준 것이 부모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컸다고 생각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 아니하고 뭐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하는 분이 부모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부모입니다. 옆집 아저씨가 여러분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범죄자의 자식까지도 두둔하는 게 부모더라고요. 그런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각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성경이 요구하는 질서 속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 아이들 또한 절대 바로 설 수 없음을 기억하세요. 이건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인류 전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꾸 불순종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어서 이 땅의 가정들을 막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담임 선생님께서 종례를 조금 늦게 끝냈다고 중학생이 담임 선생님을 막 폭행해서 입원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아이만의 문제일까요? 반드시 문제 아이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바로 양육하지 못했고 바른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겠지요. 사람들이 언제 순종치 않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순종할 대상이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렸을 때입니다. 부모와
상사, 권력자들의 권위가 무너지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불순종하는 경우 대부분 1차적으로 부모의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그걸 몰라요. 자녀들의 순종을 요구하시기 전에 우리 부모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른다움의 격을 높이세요. 먼저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인격의 모습, 삶의 성실한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자연히 가정 속에 순종의 질서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 땅에 지시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누구나 인격과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순종하는 가정 공동체가 되려면은 위에서부터 순종의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한 어른들이 되시고 어른들을 또한 인정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 중심의 믿음의 가정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들을 순종할 때에 그것이 곧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자녀들 들으세요. 이 땅의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순종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좋은 부모됨에 앞서서 좋은 부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가 행복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한 모습을 삶으로 보여줄 때에 자녀는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행동, 모습을 보고 올바른 인생관, 올바른 가치관, 나아가 올바른 결혼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남편, 아내, 부모들, 자녀들 모두가 자신을 좀 내려놓고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또 주변인들에게 칭찬받고 본이 되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복종의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순종의 사람입니까?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자녀들이 존경하는 부모입니까? 아니면은 꺼리는 부모입니까? 부모들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